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 길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불평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잘못된 길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상식과 논리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분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제한된 시각이 아닌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림의 작은 부분만을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신 창조주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으며 우리의 계획은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 티끌과 같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길이 인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과 생각이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떠한 지혜보다 탁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불평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모든 결정은 가장 선하며 그분의 모든 길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삶은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왜 이렇게 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건가요? 라고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그제야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과거가 인간적인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형들이 보지 못했고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고난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시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대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감탄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히십시오. 둘째,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흔적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최종 판단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답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지혜로 판단하려 하기보다 모든 최종적인 판단과 인도하심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부당한 오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매일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그의 마음에 불씨처럼 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해고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그는 이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당하게만 느껴졌던 해고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랐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크고 완벽한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우리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엿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의 길과 생각이 저희보다 높음을 믿사옵니다. 저희의 작은 지혜로 주님의 계획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요셉처럼 저희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길을 잘못 든 건가요? 분명 이쪽이 맞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자꾸만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답답해요. 우리는 성공과 목표를 향해 늘 지름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직선 코스로 빨리 도달하고 싶은데 인생은 자꾸만 우리를 옆길로 새게 하고 돌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회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과연 이 길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인간적인 비극으로 보였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장애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돌아가는 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과연 이 모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중심으로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완벽한 때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여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돌아가는 길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훈련 기간이자 준비의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분명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난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감당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영적으로, 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길, 즉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인생의 모든 우회로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인생의 우회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움과 지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지쳐 보이는 돌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 모든 과정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근육과 지혜가 성장합니다. 돌아가는 길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길러줍니다. 이 지혜와 근육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필수적인 자산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우리의 때를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고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돌아가는 길이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지연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둘째,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하시는지 묻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돌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믿음을 훈련시키시려 하는지를 기도하며 깨달으십시오. 셋째, 지름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길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십니다. 나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인내함으로 구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 계획이 뜻하지 않게 수포로 돌아가는 큰 좌절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수년의 노력과 투자금이 허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저의 사명이라고 믿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요?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돌아가게 하셨듯이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이 돌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인내와 재정관리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심을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전에 실패했던 사업 경험과 강야 같은 시간 속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훨씬 더 견고하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헛되이 느껴졌던 돌아가는 길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성공과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목표는 멀고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회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완벽한 때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현재의 어려움과 지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주님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헤맸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도 우회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지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걸 믿으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죠. 무턱대고 따르다가 후회하면 어쩌죠? 이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경험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우회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필요한 믿음을 길러주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은 종종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한 후에야 행동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험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라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적인 의심과 감정적인 불안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지성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지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차원 높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였던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가장 확실한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 그리고 감정적인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을 때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은 한계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넘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연단된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뿌리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하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감정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둘째, 나의 생각과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셋째,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자신이 생각했던 노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에 큰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녀 문제도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나요? 하고 수없이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감격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봉사라도 내 이성으로는 비합리적이지만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은퇴 경험과 지혜를 살려 어려운 노년층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완벽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걷고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걷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이 갈 발을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방법이 더 좋고요. 솔직히 제가 좀 피하고 싶은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을 주시거나 나의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 밖이라고 느끼거나 너무 부담스럽거나 혹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피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아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도망과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도 불순종하고 때로는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거부하거나 나의 능력 밖이라고 단정 지으며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도망과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요나의 도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빗나가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며
그분의 끈질긴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분의 계획으로 다시 인도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이유는 그 길이 너무 어렵거나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편견과 미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 계획이 나의 희생만을 요구할까 봐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외면할 때조차도 당신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어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고 요나는 그들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하였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도망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보내시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빗나갈 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했으며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빗나가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며 그분의 끈질긴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빗나가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즉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끈질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더욱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쳐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더욱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빗나가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요나가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퇴 후 선교지로 떠나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노후 생활과 자녀들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른 교회에서 편안한 봉사 생활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편함과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요나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요나를 다시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불순종한 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감격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지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가 홀로 선교지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쳤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빗나가도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빗나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빗나가고 불순종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끈질긴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빗나가고 불순종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저희가 주님의 뜻을 피해 도망칠지라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저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섭리 안에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꽃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걸어가 보면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는 이 고난의 길에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나의 도망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빗나가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섭리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우회로가 그분의 계획으로 다시 인도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고난과 시련,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길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고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통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물과 함께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의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얘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의 깊이와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와 같은 극한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아예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굶주림과 추위, 밤샘과 위험에 처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처럼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숙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과 바울의 고백은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길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고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나의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하게 됩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문을 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매일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난치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사야서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육신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고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경험했다.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더욱 선명하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의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저희의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통해 저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멈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문이 닫히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과 정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과연 이처럼 답답한 멈춤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분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난의 길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멈춤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으며
모든 길이 막혀버린 듯한 답답한 정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려 합니다. 과연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멈춤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이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와 즉각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시간 낭비나 실패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과 멈춤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우리의 조급함과 교만을 꺾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멈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더 깊은 준비를 시키시는 특별한 훈련이자 정화의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멈춤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인생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꿈을 받은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는 멈춤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서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인내와 지도력을 가진 인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의 멈춤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는 멈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이 막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침묵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이 성장합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려 하지만 멈춤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인내와 겸손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둘째, 영혼의 깊은 성찰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멈춤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영혼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멈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과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둘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연단시키려 하는지 깨달으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 겸손, 혹은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가르치시기 위한 특별한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 가르침을 깨닫고 배우려 노력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 확장을 앞두고 모든 일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저를 이렇게 멈추게 하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의 길을 막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요셉이 오랜 시간 감옥에서 기다렸던 이야기를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멈춰 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 멈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음을 깨닫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 후 멈췄던 사업은 거짓말처럼 다시 시작되었고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멈춤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멈춤도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어떤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멈춤의 시간을 걷고 있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이 멈춰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내와 겸손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이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욱 깊이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멈춤도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저희가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저희의 영혼이 더욱 깊이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히 힘들게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쩌죠? 당장 내가 원하는 축복이 눈앞에 보여야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순종의 대가로 즉각적인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겨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순종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순종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더 깊은 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 돌아가는 길, 혹은 멈춤의 길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 나의 감정과 상식을 거슬러야 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 우리는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과연 순종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단순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더 깊은 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연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통로로 만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순종을 나의 희생이나 나의 손해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의 유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그림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의 원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은 순종이 단순히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고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이라는 단어들은 순종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지적인 결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며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고 그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히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끌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은 순종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연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때 얻게 되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합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입니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순종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여 큰 믿음이 되고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십시오. 순종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어렵게 모은 전 재산으로 교회에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장 노후가 걱정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던 이야기를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손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샘솟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재산 전부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했지만 순종 후에 그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순종적인 믿음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셨다. 순종은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나의 생각과 이해가 막아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의 원리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축복이 저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 돌이켜보니 정말 이게 맞았을까요? 이렇게나 돌아오고 힘들었고 때로는 좌절했던 모든 순간이 과연 완벽한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되짚어보며 후회하거나 내 삶의 불완전한 조각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고백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 이해보다 순종을 택하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신 계획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과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묵상과 깨달음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고백 앞에 세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마침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할 때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긍정의 최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며 동행했던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최종 결단이자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인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감격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그리고 우리가 실수라고
여기는 모든 실패와 아픔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선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때로는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험난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고백은 지나간 모든 삶의 순간에 대한 감사이자 미래에 대한 변치 않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모든 순간이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대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둘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성공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의미 있는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완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셋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해져 더 이상 과거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내가 건강했을 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과거를 후회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이 고통조차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선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불씨처럼 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자신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편한 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아름다움들에 감사하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의 병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고난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 이해보다 순종을 택하라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했다.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선을 이루는 완전하신 길이었음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길은 언제나 옳고 완전함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거가 되어 주님께 영원히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